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오늘은 제7과 공부하겠습니다. 제7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는 여러가지 언약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 기억절은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온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만은 또 다른 데서는 두 사람이 따라갔다 하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에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이서 봉사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에 있는 언약 중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이 적어도 3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하나는 아담의 언약이고,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첫 과에서 배웠죠? 창세기 3장, 둘째 과에서 배웠군요. 3장 15절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담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마귀를 머리를 부시겠다, 상하게 하겠다 하는 승리의 언약입니다. 아담은 유혹에서 졌지만은 두 번째 아담은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담의 언약이고, 노아의 언약은 이제 방주로 이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이제 바깥에 나와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의 증거 또는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그전까지는 무지개가 없었습니다. 비가 안 왔으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도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기억해라. 나는 절대로 물로 다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생명 보존의 약속이 노아의 약속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방주로 표상된 예수님을 통해서, 방주라고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멸망을 막는 약속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서막이고, 그 다음에 15장은 그 언약을 좀 더 발전시키는 장면이고, 즉 다시 말해서 상속자에 대한 것이고, 자꾸 발전시킵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웃음으로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는 그러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교과의 저자는 히브리인이어서, 유대인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언어의 공통점, 다른 점을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두려움과 웃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가지고 떨고, 사라도 무서워가지고 내가 웃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갈도 쫓겨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또 아브라함에게 웃음도 있고 사라의 웃음도 있고 하갈의 웃음도 있어요. 이스마엘이 웃는 일은 우리말에는 좀 조롱한다 뭐 이렇게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웃음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뭘 주시려고 하시길래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기억절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자손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80이 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거기에 말합니다.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직접 날 상속자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밤에 깜깜한데 별이 초롱초롱 박혀 있습니다. 네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뭐 별 셀 수 있습니까? 네,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어요. 또 이러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뭇 별과 같으리라는 약속을 다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때야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겠다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를 보게 하시면서 그처럼 자손이 많겠다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고 너를 갈대아니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까 네, 염려하지 마라 다시 말씀합니다.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기 뭐 3년 된 암소 이게 나오는데요. 이 숫자에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 믿음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라고 방금 하신 말씀, 그것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으로 저 광대무변한 하늘에 셀 수 없이 박혀있는 모래와 같은 그 별, 아마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되다니, 아직은 아들 하나도 못 낳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보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말하자면 희생제물을 드려요. 모든 것을 가져다가 아까 있었잖아요. 뭐 염소 소하는 거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면 솔기가 그 시체 위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거기에 임하여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장래가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하. 지금은 아브라함 모르지만 그 자손들이 앞으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을 내 자손을 다시 끌어오겠다 약속합니다. 4대 만에 오겠다 합니다. 그때까지 아직 일찍 올 수 없은 것은 이렇게 쳐들어가야 할 그 대상 나라에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죄악 차는데 징벌을 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때를 다 아십니다. 그때에 이거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을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슉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로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언약 체결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맺다 그럽니다. 맺다. 때로는 한자 용어로 언약을 체결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 말로는 뭐냐 하면 좀 특이해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언약을 카라트 브리스예요. 카라트라는 말은 자르다. 영어로 하면 cut, C-U-T, cut. 브리스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을 자르다 하면 마치 언약을 깨뜨리다 하는 듯한 그런 어감을 주는데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언약을 맺답니다. 왜 자르느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이나 뭐 고기를 잘라가지고 불길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언약을 자르다. 그 의미는 언약을 맺다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다. 네,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이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15장의 말씀을 제가 이제 대화체로 좀 나눴으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네 방패다. 근데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What? 뭘 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난 자식도 없는데 그 사람은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다. 이렇게 하늘 무뼈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9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를 여겼다. 그 믿음의 가운데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어져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겠다 하니까 좀 손안에 잡히는 증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또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 증거주의자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겠는데 우리 찬미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인지라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내가 알겠습니까? 뭘 주려고 합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3년 전 재물을 가져와서 드리게 하고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가겠다 합니다.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정말 뜻대로 하시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두려움이 뭐냐? 제가 오늘 엑스커시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바깥길로 곁길로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된 흐름에서 조금 나가서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괄호 밖에. 예? 특별 연구입니다. 두려움 또는 무서움에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무서움을 겁이라고 그러죠. 아유, 겁난다. 또는 두려움은 공포스럽다. 이 두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야. 공포에 떨다, 공포에 사로잡히다, 공포 분위기, 영화도 공포 영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괴기 물때 나서 사람들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 무서움의 대상은 누구냐? 매우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 또는 생물이에요. 막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막 위협하는 그런 때 느끼는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반면에 경외로서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외자가 두려워한다는 외자입니다. 경외는 외경과 같은 말이고 경구 마찬가지 같은 의미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주 그 위험에 있는 어른 앞에 가면 이렇게 좀 두려워지잖아요. 예? 어떤 아주 권위 있는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조금 무서워지는 그런 경외감이. 그 대상은 누구냐? 대단히 위대하고 위험 있고 거룩하고 존엄한 인격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뭘까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 거 뭐야? 예? 공포 떠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여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경외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런 식의 태도. 그래서 성경에도 똑같은 단어 두려움과 무서운 거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공포인지 경외인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여기요. 반드시 알라 400년 동안 있다가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오겠다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애굽강이라는 말이 성경에 6번 사용됐어요. 창세기 15장 18절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7절에도 애굽강이 나오고, 또 그와 비슷한 애굽 시내라는 말이 나와요. 시내는 또 작은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시내라고 번역된 말이 민수기 34장 5절, 여호수아 15장 4절 등 6회 애굽강 또는 애굽 시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애굽강이 나일강이라고 오해합니다. 나일강은, 여기서 말하는 애굽강은 나일강이 아니에요. 자, 여기 400년 동안 얘기 쭉 이야기하고요. 애굽강은 뭐냐면, 이게 느하르 미스라임, 느하르는 나하르라는 강 또는 시내예요. 근데 미스라임이 애굽입니다. 느하르 미스라임은 그야말로 애굽강이지 나일강은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강까지는, 유브라데스는 여기 느하르 프라트라고, 이것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유프라테스와 같은 유프라테스예요. 바로 그 강입니다. 다른 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애굽강이에요. 애굽강 또는 애굽 시내라고 하고 6번씩 다르게 번역했는데, 이 강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시내 반도가 있고, 이쪽에 애굽의 나일강은 여기 있어요. 밖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애굽강은, 성경이 말하는 애굽강은 여기 와디 엘 아리시라고 오늘날 부르는 요 강이 조그마한 강이에요. 근데 이것은 와디라고 그럽니다. 와디라는 것은 뭐냐, 이 지역이 다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흐르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면 금방 물이 흘러가고, 비가 그치면 없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 아랍어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래, 와디는 무슨 말이냐? 건천, 마른 시내예요. 마른 시내라는 말은 비가 올 때만 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이 없는 그런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와디 엘 아리시요. 왜 엘 아리시냐? 여기 도시 이름이 엘 아리시예요, 오늘날. 그래서 그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와디 엘 아리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여기에 말하는 애굽강 또는 애굽 시내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손이 돌아와가지고 애굽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다 너가 차지하겠다. 차지했잖아요. 여기까지 쭉 차지했어요.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애굽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게 시내반도이고, 이 산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입니다. 여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부 바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2285m예요. 백두산만큼은 높지 않지만은 한라산보다는 높습니다. 백두산은 2744m, 그 다음에 한라산은 1950m, 그 사이쯤 돼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자, 지도를 좀 더 크게 보면 이게 시내반도 시내산이고, 요게 엘 아리시라는 도시고, 여기에 흐르는 강이 요게 뭐예요? 와디 엘 아리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애굽강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요르단, 시내반도,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고센 땅, 카이로, 애굽, 여기서 제중해. 이런 지역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까지 할 때에, 유프라테스 강은 이 교과책의 저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인이에요. 우리는 유프라테스 가면 멀리 저 바벨론에 있는 강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인 이 저자는 이 유프라테 강이라는 이 강 이름에서 얼른 떠오르는 강이 어디냐면 다른 유프라테 강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유프라테.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11절 14절에 보면은 강이 흘러가고, 에덴으로부터 네 강이 바론대에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한 강이 유프라테야. 한 강이 히데길이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고, 또 다른 강은 뭐예요? 비손강과 기혼강입니다.
여기 제가 내기다 했어요. 14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곳을 너희가 차지하겠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 에덴과 같은 땅을 너희가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뭐랄까요,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에덴 동산을 상기시켜 준다고 자크 두캉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분은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책 창세기 주석에서, 같은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석에서 그는 이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비교했어요.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두 언약의 공통점이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이건 언약을 세웠다. 언약은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 체계에 표징을 줬어요. 무지개를 줬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걸 했어요. 불꽃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약속이 있어요. 다시는 홍수가 없겠다.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이에요? 4대 만에 돌아오겠다. 언약에는 약속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열국의 목록이 10장에 쭉 나오고 10장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저자가 착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보면 그렇게도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의심, doubt예요. 의심이에요.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몇십 년 살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는데 씨가 생겨야 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례가 안 되겠다. 자기가 점점 더 나이 많아. 그때 나이가 벌써 90이 다 돼가고 아브라함은 100살이 다 돼가고 그런 형편일 때입니다. 아직 100살까지는 안 갔지만은. 자, 그래서 사례가 말합니다. 원컨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합방해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에요. 옛날에 종을 데리고 있던 시절에는 종은 소유물입니다. 종이 가진 건 다 내 거예요. 내 종이 가진. 사라의 종 하갈이 가진 건 다 자기 거예요. 하갈이 아들 낳으면 자기 아들로 이제 간주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 못 낳으니까 이 여종 하갈을 첩으로 거기에 줘서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가 있는데 좀 더 기다려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여종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빨리 생겼어요. 하갈이 아이를 딱 생겨나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주인이 우리 여주인이 낳지 못하는 아이를 내가 뵀으니까 내가 이제 좀 뻐기겠다. 그런 말하고 그 여주인을 좀 깔봤어요. 멸시했어요. 여주인을 멸시. 그래서 일이 아주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결국은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아이를 배우고 낳았는데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이 모자를 쫓아내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참 안 됐어요. 그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라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데서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나는 내 유진 사례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가다가 이제 뭐예요? 천사가 와서 무슨, 너 어디 가냐? 사례가 날 쫓아내서 나 무서워 도망갑니다. 아니다. 돌아가서 사례를 잘 섬겨라. 또 여호와께서 그들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오고 나서 다시 사다가 마침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예요. 그 후에 이삭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사레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어떻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는 그런 표정이고. 근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점점 집안에 분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삭을 낳아서 이렇게 살아가보니 문제가 많아. 할 수 없이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쫓아냅니다. 화가들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면 지킬 거라는 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아이 이렇게 못 낳는데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간적인 수단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던 때와 같아요. 비록 마귀의 시험은 아니지만 사례를 통해서 이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단연코 물리치고, 여보 기다립시다. 당신과 내가 이렇게 나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의심을 이기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우리가 참 배워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갑을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첩을 통해서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한 이삭. 이 두 어머니와 두 아들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집종에게서는, 계집종이 누구예요?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랐다는 말은 그냥 그 여자가 생산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뜻대로 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예요. 자유하는 여자란 말은 어떤 일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아내를 말해요. 이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 이제 아이 낳겠다고 나중에 그 전에도 약속했고 나중에 낳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계집종과 자유한 여인,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헬라어로 알레고레오 이렇게 써요. 알레고레오라 하는 말이 비유로 말한다 또는 풍요로 말한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이것을 영어로 한 것이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는 비유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는 비유라고 번역했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것은 이스마엘이요, 그 하갈이요. 이 하갈은 하갈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가라고 번역했습니다. 하갈 앞에 R 빼먹고 했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저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걸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자, 하나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종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고, 이것은 진짜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근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배필이잖아요. 배우자잖아요. 그걸 통해서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태어난 아이는 언약의 자손. 그것은 마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 예루살렘을 비교한다면 하갈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지상의 것이고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집종 하갈은 신의 산 현재 예루살렘부터 종을 낳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낳고, 이스마엘은 행함으로 만든 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자는 사라인데 그 위에 있는 미래 예루살렘 같은 곳이고,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서 낳은 이삭,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나타내는 비유이다, 풍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면은 자주자주 언급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영어로 하면 The Angel of the Lord. 예? 말라크 야훼인데요. 이 말이 영어가 구약의 41개 절에 45회 사용됐어요. 어떤 절에는 한 번 이상 두 번 막 사용되기 때문에 다 합친 횟수로는 45회이고 절수로는 41절에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길꽃 술 곁에 서면서 하갈을 만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되 네 예전에 돌아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네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나게 하여. 이건 하갈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다 누가 말하는 거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영어로는 the angel, 여호와의 천사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예요? 창세기 16장 10은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임신하였은 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요? 이스마엘이라 하갈 보고 한 얘기죠. 또 16장 13절 하갈이 그러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자다 감찰하시는 자라 해가지고 엘로이라고 정했어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서도 그 인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배웠다 해가지고 이렇게 엘로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 아니 바로 여호와 자신이에요. 여호와의 자신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예요. 네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않는데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내가 이거 여호와 이런 것을 넌지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에 자꾸 서로 다른 말로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로 나타나요. 또 이 사사기 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다가 여호와께로 주 여호와여 여호와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을 보고 물을 때는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해요. 예? 아주 분명합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이에요. 여기서 뭐 쭉 납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 예? 여호와의 사자가 말 기브자는 누구예요? 이사야 6장에 한 아기 우리에게 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은 뭐요? 원더풀 기브자요. 예? 기브자 그리스도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이고 여호와는 기묘자이고 기묘자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이 아주 신비한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언약에 표징을 줍니다. 뭘 줘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자기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뭐라고 했냐 하면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뭐 여러분 내용 다 아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이다. 내 언약인데 그 언약은 성격은 뭐요?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 영원한 뜻이 뭐예요? 영원 우리는 영원 생각할 때 뭐냐면 길고 끝없이 계속되는 것 영원이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영원은 그거 아니에요. 뭐 긴 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은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끝끝내 이루어지는 언약 이런 뜻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계속 나와요. 내 언약을 지키라. 그건 내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을 내게 줬는데 8일 만에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내 언약이고 내 언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자꾸 반복됩니다. 여러 번 반복돼요.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 8번, 영원한 언약이 3번 합쳐가지고 11번이나 여기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끝내 이루고야만 좀 지체되더라도 이루어지고
틀림없이 목적이 수행되는 그런 언약을 말할 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해요. 영원히 뭐 언약만 되고 성취되지 않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사라를 사라라 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하고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너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웃고 특별히 사라가 웃었어요. 이 늙은 몸에 무슨 아이를 내? 하나님이 야 너 왜 웃냐? 나 안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으로 웃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안 웃었다 하니까 아니야 너 웃었다 하고 그 아들 낳거든 웃음이라 하라.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웃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한 연설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할례의 언약이라고 할 만큼 할례를 이렇게 표징으로 주셨어요. 할례가 뭐예요? 우리 나이 8일 된 아이에게 아이의 그 고추를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칼질하는 게 할례예요. 끝난다는 걸 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고추의 그 양피를 이렇게 끝부분을 이제 잘라내서 속살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뭐 가위도 있고, 뭐 약도 있고, 이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왜 하게 했어요? 할례는 언약의 표시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터인데, 네 자손인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조상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뭐 이방 자손인지 메시아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인 유대 민족과만 결혼하도록 여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언약이 한 6단계로 점점점 발전됩니다. 12장 1절로 3절에서는 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나도 축복하겠다. 그런 약속, 언약의 진술, 처음 언약의 발표예요. 그 다음에 12장 7절에 가보면 이 땅을 네 자손이 다 주겠다 함으로써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보면 이 땅을 또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더 강조해가지고 확대시켜요. 그 다음에 15장 8절에 보면 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제물을 바쳐서 언약을 비준하는, 비준 아시죠?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약속을 하거나 강화 조약을 맺으면 비준하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비준해야 돼요. 비준하는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방금 본 17장에는 할례를 주어서 마치 약속에다 사인하듯이 할례의 칼질로 사인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명이에요. 말하자면 서명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그 큰 복을 내게 주겠다고 이삭을 바치려고 한 다음에 그 약속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 확인, 확대, 비준, 서명, 맹세 등으로 언약이 자꾸 발전했어요. 언약이 계속해서 발전해온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름을 대해서 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왜?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람,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만두고 이제는 아브라함, 아브는 뭐인가 하니 아버지고, 이러면 똑같아요. 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라. 너에게서 그 많은 민족들이 나올 때. 사레는, 히브리 말로는 사라이인데, 사라이는 나의 공주, 나의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여왕 공주라 해라. 만인의 공주가 된다. 만인의 여왕이 된다. 그렇게 이름을 사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이삭이라 한 것은 그 웃음이라고 그랬죠. 웃음이 이삭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냐? 모든 자, 이스마엘 포함해가지고 모든 남자, 모든 자, 그 다음에 그 여러 사람들 다 행하게 했어요. 모든 다 하는 것은 할례는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자손뿐만 아니고 종들뿐만 아니고 모두를 다 포함.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다 바뀌었어요. 아주 보편적 의무로 할례를実施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제 수요일 소절 들어갑니다. 약속의 아들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한 번은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셋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또 보니까 사람 셋이 또 그러는데 그냥 참 고귀하게 보였지만 분명히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 땅에 가서 땅에 몸을 굽혀가지고 네 주여.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아주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참 신사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도 좀 씻고 제가 드리는 좀 음식을 좀 대접을 잘 받고 하루 쉬어서 쭉 가십시오. 영어로 하면 hospitality. 이 손님 대접 정신이 굉장히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기다리게 해놓고 얼른 아브라함이 벼피 장막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례보고 뭐 그러겠죠. 빨리 짐승을 잡고 우리 손님 귀한 손님 왔는데 뭐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내년 이맘때 오면 내가 아들을 안을 거다. 그때 이제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왜 웃냐 하니까 안 웃었다 그랬어요.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네게로 와서 알겠다. 이게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한 약속의 아들이에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넙죽 엎드려서 절하면서 네 주여 우리 집에 좀 쉬어 가십시오 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뭐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제 이삭으로 난 자가 약속의 아들을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나뉩니다. 씨는 아브라함인데 누구예요? 그 씨를 받은 밭이 달라요.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예요. 그것은 아주 판연한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직 약속의 자녀 즉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뭐 생명은 중요하지만은 메시아를 준 허락의 집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좋은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의 아랍의 그 주종을 이룹니다. 그 유대인과 그 수천 년간의 그 갈등을 빚는 그 후손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딴짓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면 소돔으로 갑니다. 19장이죠. 18장 끝부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기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일어서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고 함께 나가고 여호와께서 이제 두 사람을 가고 한 분이 남았는데 한 분 남으니 그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남으신 분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쭉쭉쭉쭉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또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르렀다 다 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표예요. 소돔이 지금 멸망할 거다. 보내진 두 사람은 천사들이고 한 분은 남아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에요. 신약의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저 안 됐다. 저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자기 조카 롯도 사는데 하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간청이기도 하고 탄원이기도 하고 흥정을 합니다. 흥정이 뭐예요? 물건 깎는 거잖아요. 그게 망하게 하십니까? 그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다 복상 망하게 할 것입니까? 그래? 50이 있으면 내가 망하게 하지 않지 말합니다.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그만큼 못될 것 같아. 그럼 45인은 어때요? 괜찮겠다. 또 내려가요. 40인도 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줄게. 아이고 30인은 어때요?
20일은 못해요. 점점 깎아. 우리가 물건 살 때 1,000원짜리를 가려 뭐 900원 하자, 뭐 800원 하자, 뭐 이렇게 짝주짝 깎아 넣은 것처럼 흥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씀드리겠나이다. 거기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망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10명만 있어 성을 멸망시키는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영혼을 사랑하여 어찌하든지 면하게 멸망을 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에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소돔의 마지막 밤이 다가왔다. 이 천불의 먹구름이 그 끝장난 도시에 데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흥청망청 먹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사명을 띠고 두 사람 갔잖아요. 그 천사들이에요. 동안에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 간 그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곧 불벼락이 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가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가지고 또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가 오는 거 보고 또 아까 18장의 아브라함처럼 나가가지고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놀다 가십시오. 롯이 간청하면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왔어요.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주어서 그들이 먹었어요. 아까도 아브라함이 주는 거 고기도까지 다 먹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해가지고 정말 큰 그 하나님의 뭐랄까요 경고와 그 기별을 받았고 그 조카 롯도 비록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교훈이 있어요. 뭘 잘하라? 손님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롯도 이야기했어요.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벌이 될 텐데 너는 빨리 떠나라 하니까 롯이 떠나기 쉽습니까? 자기 집에 가구가 집이 다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빨리 떠나라. 내 딸들도 빨리 해라. 딸들과 약혼한 장래의 너의 사위들도 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곧 불 떨어진다. 그때 사위들이 뭘로 알았어요? 농담으로 알았어요. 결국은 그가 손님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뭉거적거리는 그 천사들이 롯에 손목을 잡고 막 나갔어요. 손목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불이 막 떨어졌어요. 조금 전에는 저녁에 여기서는 밤에 눕기 전에 아주 막 그 소돔에 아주 악한 장면이 벌어져요. 방금 들어간 이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성관계하겠다. 그 남자 천사들이잖아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이러한 성적 뭐랄까요 부패가 심했는지를 보세요. 어떻느냐 이거를 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호모섹스 하겠다 그거예요. 지금 말 됩니까? 안 된다. 차라리 우리 딸 줄게.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는 없다. 그래서 딸 막 주려고 하니까 선사들이 딸 또 집어들고 롯을 억지로 막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동틀 때에 제초하여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해 뜰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딸을 이끌고 나가지고 소알까지 도망갔더니 그때 해가 돋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에 확 타오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시간대에 밤에 동틀 때, 해 뜰 때, 아침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일단 위기는 모면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 타고 다 죽고 자기들 보기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롯과 두 딸만 남았어요. 두 딸들이 좀 나쁜 짓을 보면 이러다가 우리 인류가 멸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놓고 밤에 첫날 밤에는 맏딸이 그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이걸 소돔에서 이제 매일 보고 듣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고 막 성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얘야, 아우야, 너 오늘 밤에 아버지 술 취해 잘 때 들어가서 동침해라. 해가지고 둘 다 아이를 배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 뭐예요? 모압이고 하나는 벤암민데 암몬 자손의 조상이고 이거는.
그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참 짐거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게르하르트 하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The Remnant,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은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아주 재밌는 거 있어요. 유지한 연합체 중의 무제한 구성원을 처벌받게 한, 다시 말해서 다 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의인인데, 이 의인이 전체 악한 사람 때문에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이것은 좀 뭐 하다고요. 좀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50명이면 다 살려주겠습니까? 그래. 45, 40, 30, 20, 10명이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을 살려주는 이 일, 그런 생각을 가진 하나님과 그것을 설득시키는 아브라함의 노력,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이번에 하즐 박사님과 이 책인데요. 사실 하즐 박사님은 제 논문 지도 교수이시고 저를 정말로 학문을 좀 깊이 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한국에 갔을 때 제가 통역하면서 한번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7과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의롭고, 그 다음에 뭐요? 언약, 굉장한 언약입니다. 너 통해서, 너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 얼마나 큰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가졌던 정신, 무슨 정신이에요? 소수의 의인을 내세워가지고 다수의 악인까지도 살려버리는 안간 힘의 노력. 참, 예? 이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습니다. 보좌 선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크신 중지자인데 아브라함이 그 중지자 역할을 해요. 얘들까지 다 죽이겠습니까? 차라리 살려주세요. 그래야 살려주겠다. 이게 보십시오. 우리에게 참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를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을 어디에 있는가? 허물어져가는 도성을 위해서 탄원하는 음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리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죄악에 관여한 도시를 앞에 두고 저 안에 의인이 있는데 주님이시여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제7과를 공부하고 끝맺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깊이 명상하면서 앞으로도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삶, 한 영혼이라도 좀 아껴서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 정신, 이런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좀 지체됐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8과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